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오늘은 월요일 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은 우리 주님의 말씀, 이 성경의 권위에 관한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주님의 허락하신 귀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으로 더하시고 저희들의 생각이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뜻을 깨닫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 속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진리로 더욱 분명하게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월요일 소지, 오늘 소지 제목은 성경의 권위 있는 역할입니다. 여러분 혹시 허블 망원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허블 망원경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천체를 관찰하고 또 우리 많은 과학자들에게 수많은 정보를 제공한 정말 굉장한 망원경입니다. 그런데 이 망원경이 이제 이 망원경을 쓴 지가 꽤 됐고요. 최근에 새로운 망원경이 나왔죠. 천체 망원경이. 그러니까 허블 망원경과는 아마도 좀 다른 그리고 훨씬 새로운 기술로 만들어진 제임스 웹 망원경이라고 하는 그런 천체 망원경이 이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망원경을 통해서 우주의 별들을 관찰하고 그 깊은 우주, 정말로 너무나 먼 우주를 이 새로운 최첨단 기술을 통해서 관찰하게 되었는데요. 한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온 빅뱅이라고 하는 이론은 이 우주가 어떻게 처음에 생성되었는지를 설명하는 하나의 이론으로 받아들여졌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제임스 웹 망원경이 아주 깊은 우주를 오랫동안 들여다본 결과 사람들이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는 좋은 이론이라고 생각했던 빅뱅 이론에 16가지나 되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점점 좋아지면서 사람들이 새로운 정보를 발견하게 될 때 과거에 있던 소위 이론들, 때로는 심지어는 법칙이라고 불렀던 것들도 결국 그것이 진실이 아님이 밝혀지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2000년, 아니 200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에게 진리를 전해주는 유일한 책이 있는데 변함없이 그 권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성경에 대하여 물론 당시에는 구약 성경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경에 대하여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놀라운 말씀이지요. 이렇게 오랜 시간,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오랫동안 보존된 놀라운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결국 누구를 증언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자기 자신을 증언하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개인의 구주로 모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인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 39절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40절 바로 다음 절에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매우 안타까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참으로 간단하고 단순한 진리이지만
또한 깊은 진리이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구세주 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마음에 모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두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렇게 구약성경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였던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구약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구약성경책을 매우 가까이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바로 그 구약성경책이 증언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는 가까이 오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조금 더 깊숙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결국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은 모세를, 즉 모세로 대표되는 구약의 기자들, 다시 말하면 모세로 대표되는 구약 성경책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였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결국 구약 성경책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책을 믿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들이었죠.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47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구약 성경책을 읽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사실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 진리를 믿는 단계까지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지금 우리도 성경책을 읽는다고 하고 있으나 그 성경의 핵심이 되는 진정한 성경의 목적, 성경에 기록된 이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축복을 얻지 못한 채 성경을 손에 들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가까이 하시나요? 저는 목사니까 성경책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 성경을 읽지만은 항상 느끼는 것은 이것입니다. 읽을 때마다 같은 부분을 읽지만 그 깨달음이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읽어서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했다고 해도 그것이 가지고 있는 더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양파처럼 껍데기를 까면 그 속에 또 껍데기가 있는 것 같고 또 레이어를 이 레이어를 벗겨내면 또 벗겨내도 또 있고,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내가 이해한 것 같은데 또 읽어보면 훨씬 깊은 것이고 더 그 속에 깊은 것이 있고,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매일 지속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연구하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것이 나의 삶의 일부, 아니 나의 삶의 전부가 되었을 때에야 우리는 온전히 그 깊은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충만한 축복을 얻는다는 말씀이겠죠. 물론 우리가 부족하고 시간이 많지 않고 또 주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연구하고만 있을 수는 없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이때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를 증거함을 우리가 믿고 그 속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매일의 삶을 통해서 깨닫고 만나고 축복을 얻는 그런 귀한 생애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이죠. 요한복음 3장에서 어떻게 구약 성경에 각각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이제 돌아가실 것인데,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의 지시를 조차 장대에 구리뱀을 달아서 이렇게 세우고 사람들이 그 뱀을 보게 되었을 때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참으로 기이하고 이상한 일이었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고 치료를 받았다라고 하는 하나의 사건으로만 이해돼서는 안 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광야에서 긴 장대에 달렸던 그 뱀이 장대에 높이 달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게 물려 고통받는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에 이 죄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경험하는 고통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된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아주 간단한 말씀을 통하여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 이 시간에 이 내용들을 아주 자세하게 할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대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각각의 내용이 어떻게 자신에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신 사실을 요한이 조목조목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는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저희가 찾을 수 있는데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한 것이니라. 지금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말씀은 시편 41편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시편에 기록된 이 말씀이 도대체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거 도대체 무슨 얘기야? 라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도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조금은 기이하게 기록된 말씀들이 자기 자신에게 적용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이 함께 떡을 나눴던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구약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또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요한복음 17장 12절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결국 이제 이 말씀에서도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그 모든 일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으며 이 구약의 말씀이 유다의 행위를 통하여 응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4절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이 요한복음 19장 24절에 기록된 군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 이 일이 시편 22편 18절에 기록되어 있음을 예수님께서 또 지적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그의 생애 가운데서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의 기적적인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특별히 그런 부분들을 조목조목 기록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이러한 사건들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하신 그 한마디 말조차,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신 그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조차 구약 성경에 이미 다 예언되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결코 그저 좋은 말씀들을 모아놓은 좋은 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놀라운 책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리고 그것이 증거되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지금 증명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6절 같은 장의 뒤에 있는 말씀도 어떻게 예수님에게 일어난 한 사건 한 사건이 구약 성경책에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시편 34편 20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요한이 인용하면서 예수님께 일어난 이 사건, 보통 이제 십자가에 달리면은 다리뼈를 꺾어서 빨리 죽도록 하는 것이 보통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리뼈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군인들은 예수님의 다리뼈를 꺾지 않았고, 이것은 시편 34편 20절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는 것이었다라고 요한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은 이러한 이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는 이유와 그 근거가 무엇이 되어야 함을 이 짧은 한 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입니다. 메시아로 영접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나다나엘에게 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빌립이 가지고 있던 기준은 이분이 모세율법에, 그리고 구약 성경 선지자들, 그러니까 구약 선지서에,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그 모든 일들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는가, 구약의 말씀대로 행하는가, 구약의 말씀대로 가르치는가, 그의 삶은 구약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 바로 그분의 삶의 모습인가, 이것이 유일한 판단의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참 세상에 종교가 많고 또 기독교 내에도 수많은 종파들이 있고 참 믿음이 여러 가지입니다. 우린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도대체 나의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 성경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그 기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그리스도인 삶의 유일한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리 스트로베리라고 하는 무신론자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사실 신앙을 조롱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침례를 받겠다고, 이제 아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침례를 받게 됐는데요. 그 침례를 받겠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화가 났어요.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믿는가. 그는 시카고 트리뷴이라고 하는 그런 신문의 수석 법률 기자로 일을 하고 있었고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논리와 증거만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자기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된다고 여겨지는 기독교인이 돼서 침례를 받겠다고 하니까 이 마음에 너무 이제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결국 이 사람은 이 성경을 통하여 이 기독교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종교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연구를 시작하게 되죠. 제가 알기로는 한 2년 정도 성경을 아주 깊이 자신이 하던 일도 다 뒤로 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과 관련된 모든 성경에 나온 지명들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고 성경과 관련된 학자들을 다 찾아다니고 책을 읽고 정말 아주 치밀하게 2년 동안 이 성경을 아주 깊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가 했던 일은 그저 이 성경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이죠.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결국 이 성경을 치밀하게, 성경을 부정하기 위하여 성경을 치밀하게 정말 진심으로 연구한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믿게 되었고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결국은 성경을 부정하기 위하여 이 깊은 연구를 행하였으나 결과적으로 The Case for Christ라고 하는 아주 역작을 내놓게 되는데 결국 이 논리와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이 지식들을 총동원하였을 때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깨닫게 된 그 사실을 이 책에다 담게 되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책이 굉장히 많이 팔렸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참으로 놀라운 책입니다. 그 책은 3,500년 전부터 기록되기 시작하여 약 2,000년 전쯤에 마치고 그 이후 2,000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애를 바꿨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제가 오늘 아침 여러분들께 제안 드리기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서 한 성경절을 고르셔서 그 말씀을 하루 동안 아주 무슨 일을 하든지 머릿속으로 그 말씀을 명상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는 변화를 경험하는 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얻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별 저희가 마음에 담고 또 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구세주로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구원, 이것을 오늘 또 하루 동안 묵상하고 누리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 또 경험되는 나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가 맞기까지 오직 주님께서 저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